10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의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한 사건이 있은 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내리에 그 사건이 잊혀질 법하지만 오빠였던 압살롬의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누이의 일로 암논을 정오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압살롬의 집안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양털을 깎는 시기는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편히 쉬며 먹고 마시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가족적인 잔치 자리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그의 형제 왕자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나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노는 자리에 방해가 될 거라며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왕이 오시지 못하시면 맏아들 큰형 암논만이라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스토리 가운데서도 아버지 다윗이 이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위시한 모든 왕자를 압살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잔치 자리가 아니라 암논을 죽이기 위한 암살 계획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하인들에게 미리 명령했습니다.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종들 입장에서 보면 왕자를 칼로 죽인다는 것이 간이 크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동요하게 될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사를 행하라고 압살롬은 독려했습니다. 축제가 시작되고 술잔이 몇 순배 돌을 돌자 암논이 치기에 빠지자 압살롬의 종들이 치기가 오른 암논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혼비백산 다른 왕자들은 그 자리를 피해 도망을 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모든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암논이 누이 다말을 끌어들이도록 묘책을 제공했던 요나답이 이 이야기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상심해하는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 하는 뜬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나답의 이 보고를 미루어 보건대 그가 이번에는 압살롬 편에 붙어 암논을 처치하도록 비책을 제공한 것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성폭행 사건의 관여에서 계략을 제공했고 이제는 암살 계획의 공모에서 무언가 일정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교활하고 간교하기 이를 데 없는 인물입니다. 암논의 욕정에 의한 강간, 압살롬의 정오와 은밀한 복수, 분별력 없이 자식들 사이에서 이용당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 그의 미적지근한 사후 대처, 그리고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며 교활하게 부추기고 있는 요나답. 우리는 이 재난과 비극의 원인을 이런 명시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사무엘서 저자는 이러한 재난과 비극의 원인을 이런 명시적인 인과관계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한 집안에 이런 피바람을 몰고 온 것입니다. 다윗 왕가에 불어닥친 피바람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아내로 취한 후에 하나님이 그의 집안에 내린 심판입니다. 다윗의 범죄가 그의 가정과 왕실을 피바람의 폭풍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한 인간의 치부나 궁중의 비하 정도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왕실과 가족에 밀어닥치는 재난을 통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다윗 왕가에 일어났는가? 그의 간통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이 예언한 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점을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나뿐 아니라 내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